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5월 1일 아이들 어린이주의이기도 하지만 또 5월 5일날 이제 어린이날이죠. 이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커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자녀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가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그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외국인들 자녀들을 위한 돌봄 교실도 하잖아요. 지금 돌봄 교실도 하는데 너무 귀해요. 꼭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함께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 아이들 맡기면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꼭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요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나섬의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눈의 시력도 다 잃은 장애인의 삶을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나섬을 사랑하시는지를 사실 몸으로 느끼고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목사만 혼자 복 받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나섬의 교인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노마드 경제,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나그네 된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성공 경제학, 노마드 경제를 이제 배울 때가 됐다. 이 세상의 경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경제가 이제는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서적 경제학을 이제는 배울 때가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 관념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새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둘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고백한 것처럼 저는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나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말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난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 당신을 만나서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교인들, 나섬의 교인들이 얼마나 나한테 복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 나섬의 사역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역인지 몰라. 그런 고백을,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정말 복도 없어요. 그래요.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기준을 나눠놨습니다. 어떤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지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네? 그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형통할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겨가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 겨가 뭔지 알죠? 쌀겨가 있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 내신다 그랬어요.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알곡은 남겨놓고 쭉정이는 키질을 하면 바람에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 마치 정말 이 겨도 그 쭉정이와 같은 내용 없는 가벼운 그런 존재, 그런 인생들을 겨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다. 바람 불면은 가벼운 겨는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멀쩡할 때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바람 불면 겨는 날아갑니다. 요즘 말로해서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썼습니까? 한 방에 날아간 사연. 한 방에 날아간 사람들 요새 많죠. 왜 그 사람들이 한 방에 날아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하는 것마다 형통할 텐데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은 가벼운 의미 없는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예요. 지금 제가 지난 4월 첫째 주간에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행복학교를 세우고 6월달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우는 일정 때문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가서 그 행복학교가 세워질 그 주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이제 제가 찾아다녔어요. 한국 기업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나? 왜냐면 우리 필리핀 이제 행복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이왕이면 한국 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네트워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큰 기업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기업의 CEO와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클락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수빅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미국 해군 기지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큰 중공업이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죠. 그 배를 만드는 회사의 이제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납시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소개가 돼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만나니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냥 그 28,000명이 되는 그 회사의 CEO를 하시면서 아주 경륜도 있고 생각도 건강하시고 또 믿음도 있으신 그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신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큰 기업의 사장으로 CEO로 일을 하시면서 또 해외에 많은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해외 나와보니까 알겠더라는 게, 더 잘 알겠더라는 게, 대한민국이 3만 불의 그 국민소득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죠.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 3만 불에 올라가지 못한 게 벌써 10여 년이 넘는. 그러니까 왜 3만 불에 오르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신이 해봤답니다. 그런데 지금 25,000불에서 27,000불 정도를 오락가락하는 이 경제의 문제가 이렇게 답보 상태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당신이 볼 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대한민국이 너무나 오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만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만함을 당신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서 남아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은 1절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함의 자리.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함의 자리라고 하는 이 성서의 말씀이 제가 그 장로님과 이야기했던 그 순간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서 그렇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잔꾀를 부리며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일로 화가 나냐면, 이 가습기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이, 그게 나는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만은, 보니까 거기 가습기에 뭐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그게 살균제처럼 뭔가 그런 뭐를 넣어야 되는 모양이죠. 근데 거기에 뭐 잘못 들어갔는지 그 살균제가 그 가습기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우리들의 아이들이 각 태어난 신생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100여 명 이상이 죽거나 그 이상이 지금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요, 그걸 만든 회사는요, 뉴스를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다가도 연구를 의뢰했는데 임신한 쥐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제품에 노출되니까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보고서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만든 사람들, 그 회사의 CEO나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그 자기 회사 거 쓰지 않는 모양이죠. 저도 이제 손자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집에 가습기 당장 없애라. 당장 없애라, 집에.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윤리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악한 꾀, 죄인의 길. 악한 꾀로 죄인의 길에서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윤리를,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우리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요, 보세요.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큰 해운회사, 이거 자랑거리였어요. 해외에 나가면은, 공항에 가면은 꼭 삼성이라고 하는 이 카트가 있고요. 큰 그 항구에 가면 한진 해가지고 큰 컨테이너가 있는 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이고 큰 자랑거리였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죠? 어렵답니다. 근데 그 회사의 CEO들은요, 그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자기들 주식을 다 팔아먹었고, 회사를 망해놓고는 거의 100억 정도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고, 요즘 말로 얘기해가지고 먹고 튀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그게 대한항공이 모기업이에요? 아하, 몇 년 전에 그 회사가 갑질을 했지. 요즘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갑질이라는 겁니다. 재벌들의 갑질. 재벌 회장들이, 사장들이 자기 기사들 욕하고, 운전하는데 왜 사이드 미러는 접고 운전하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몽고 식품인가 하면 왜 몽고예요? 왜 몽고? 우린 몽골 학교인데. 제가 썼어요. 신문사에다가 그 회사 이름을 바꿔라. 몽고 그러면 그건 욕하는 거예요, 원래.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몽골이야, 몽골. 하여튼간 전부 나오는 이야기들인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함부로 바라보고 사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반도를 달군 큰 이슈는 북한 이슈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할지 모른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전 세계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걸로 국민들, 백성들 먹여 살리기에도 부족한 그 돈으로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드는 일에 전념한다면 그 국가는 그건 생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방에 훅 날아간 사람들.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국민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에 계신 분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 권력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남쪽의 권력자도 문제입니다. 참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 한결같이 오만하고 악하고, 이게 오늘 우리 사회. 그러니 우리 사회가 복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회입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악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왕한다 그랬어요. 훅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도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 더 큰 문제는 세상도 기업도 권력자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참으로 답답한 오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인 저는 늘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만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죠. 모르겠어요. 바쁘시니까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 만나기도 더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죠? 전화통화도 안 돼.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제 동기 목사는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다고 거드름 피우다가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 주변에서. 영원히 갈 줄 알았죠.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 보기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만 보여. 그래서 교인들마다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 기쁨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자괴감 섞인 고백을 하는 교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한 기쁨조 없죠, 우리 교회는? 네? 제가 기쁨조 되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크다고요. 교회가 크게 건물 졌다고요. 교인수 많다고요. 자랑합니다. 성공했다고요. 부흥했다고. 성장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요, 오늘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인 수가 줄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를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크라이나에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와가지고 나도 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이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왜 지난주에 관심이 있었냐면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했죠. 30년이 됐어요. 30년. 정확하게 30년 된 날. 마침 또 우크라이나에서 제 동기 목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선교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50가정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150가정이 있었는데 30가정으로 줄었답니다. 3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이 거의 줄은 거죠. 5분의 1만 남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대. 그럼 목사님은 지금, 선교사님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하던 교회가 선교비를 지난 연말로 다 끊었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몇 사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선교비를 좀 모아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어저께 제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거길 찾아가가지고 유해근 목사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쭉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금 모으고 있는데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당신부터 돈 내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든 간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니까요. 왜 이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면, 아니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절반 이상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교회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큰 교회 몇몇 교회 빼놓고 그냥 전부 다 난리다 난리. 큰일 났다. 선교 끝났다. 한국교회 미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영원히 가겠지. 한 방에 날아간다는 사실은 아직도 잊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성전을 졌는지 예배당을 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각 교회마다 전부 다 기도원을 다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을 다 해놨어요. 기도원 가지고 있던 교회가 기도원이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돈 먹는 하마가 됐으니까 전부 다 기도원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에 교회에서 내는 기도원이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교회마다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유날 배우는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도 여기 서종에, 저기도 양평 서종에 기도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하다가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한 달에 1년에 뭐 5천만 원 이상 그 교회 기도원 운영하는데 한 1년에 딱 일주일 여름 수련회 때만 쓰는 그 기도원이 지금 완전히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장모님,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장모님 저를 지금 저랑 같이 하시죠. 뭡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 이 몽골에 평화 캠프 만들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평화 캠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분명히 몽골 땅에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캠프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몽골 땅에 만들면서 동시에 이 땅에도 만들자. 여기에다가 한반도에다가 남쪽에다가 먼저 만들어보자. 모델하우스,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먼저 모델하우스를 한번 세워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권집사님하고 뭐 몇몇 부장 얘기하다가 얼커니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계륵이 된 기도원을 평화 캠프로 만들자. 계륵이 뭡니까? 박벽다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한국교회 기도원이 하나님이 쓰시는 평화 캠프,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캠프로 둔갑할 수만 있다면, 재활용할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탈북자분들도 부르는 이런 굉장히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자와 한국교회 지금 은퇴한 목사님, 우리 교단만 은퇴한 목사님들이 1,300명입니다. 70 넘어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연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빈곤 상태. 은퇴한 건강한 목사님들, 아까 얘기했던 돌아온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청년들, 새로운 한국교회의 소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걸 어디에? 버려진 지금 계륵이 된 그 기도원을 탈북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곳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지금 돌아오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 평화, 자립 공동체를 만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똘똘히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지난 주간에 들어서 막 절박한 거예요. 제가 또 뭐에 한번 비리 꽂히면 제가 미쳐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이야. 그래
걔네들이 그 장로님한테 그 설명을 쫙 했더니 그 장로님이 맞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돈이 안 들 거고 이 땅 그냥 우리 달라는 게 아니고 무상 임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 재산권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생산되는 유정란 같은 것들, 버섯 같은 것들은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다 그 교회에서 소비해 주는 거야. 그래서 멋진 얘기죠? 그건 얼마든지요. 어차피 먹는 건데. 새로운 유통, 새로운 평화, 새로운 경제적 자립을 통한 평화 공동체, 평화 캠프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여기에 그런 모델하우스를 곳곳에 평화 캠프 A, 캠프 B 버려진 그 기도원들만 전부 다 네트워크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몽골 땅에도 고다리 만들어. 그리고 북한에도 세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탈북자들이 어버이날 그 2만원 치면서 데모하는데 끌려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허접하게 안 살도 돼. 오늘 교회가 복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요즘 말이지 교회가 브랜드가 됐어요. 전부 다. 교인들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한다. 내가 어디 교회 교인인데. 어디 교회 교인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만들었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지 않았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아니야. 교회가 말이야,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을 속였냐면요. 전부 다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사기를 쳤어. 사기야. 하나님 나라 일꾼과 교회 일꾼은 다른 겁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나성교회 일꾼이 하나님 나라 일꾼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난민선교학교 우리가 지금 가서 터키 그리스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왜 우리가 그런 일 합니까? 왜 우리가 필리핀에 행복학교 만들자고 합니까? 왜 몽골의 평화 캠프 탈북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평화 캠프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만을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 끌어모으는 교회 돼야 돼. 300명? 아니 왜 300명만 얘기합니까?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 만들자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섬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도구야, 통로야, 여기가. 여기가 통로야. 우리는 없어도 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나섬교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져야 마땅한 거지. 없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지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된지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는지 자랑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 거, 오만한 거예요. 오늘 한국이 이렇게 오만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절반 이상이 돌아오는 이제 완전히 쇠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복 있는 교회가 아니야. 복 없는 교회 길 선택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처럼, 복 있는 교회처럼, 복 있는 성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하지 않았어. 복 없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 방에 훅 하면 날아가는 오늘 교회 순식간에 교인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복 없는 교회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교만했어 우리가. 회개합니다.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너무 현실에 안주했어. 성 안에서 너무 이 기득권에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 오늘 우리는 체육대회랍니다.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소중한 날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나순의 사역을 해봤습니다. 구로공단에서 나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봤어요. 인종차별, 외국 사람들,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들을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는 지금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슬픈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못해요. 서러워, 괴로워. 약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붙잡아주는 오늘 축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 장애인들, 여러분, 그게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서 나오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높이 올라가려거든 가장 낮은 곳에 있어라.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려고 할 거 없어요. 자꾸 높이 올라가.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목사들 무슨 조직 하나 다니면 회장, 명예회장, 고문 회장, 부회장, 협동총무 전부 다 전 목사의 간부가요. 거기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야, 되게 웃겨. 나는 목사들이 왜 그렇게 자리를 좋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자리를 안 주면 참여를 안 한대. 그래서 전부 다 목사, 무슨 총무, 무슨 부회장, 무슨 다 직함을 다 줘야 돼요. 보십시오. 교회 조직도 한번 신문 다 딱 까놓고 보십시오. 교회 조직. 한기총이고 뭐 다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웃기지도 않아. 이게 나 같은 목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거리야.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 나는 거부합니다. 그런 자리를 거부할 겁니다. 우리 사회도 기업도 권력자도 목회자도 교회도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아직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을 꿈꾸겠습니까?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나와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금은 힘들어도 여러분 적어도 이 나수대 교인들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하며 하늘마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나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요. 너무나 오만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 잔꾀를 부리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만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이런 교회와 이런 세상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한국교회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음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가르치신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오늘 마음으로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는 나선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